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2021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영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먹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369장 찬송하십시다. 369장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없는 온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406장 우리 한번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입니다. 오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570장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570장.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사랑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다시 한번 하십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저녁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존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나이다.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함께하소서. 주의 이름을 높여 부르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2022년 12월 마지막 날 이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연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의 기쁨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맨 뒤쪽에 94번 새해 2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2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2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혹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참회의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이 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안에도 지내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신 은혜가 함께하였기에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고 주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가운데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고집 피우며 욕심내며 내 혈기나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불순종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모난 마음으로 은근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소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참여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자비로 주의 긍휼로 주의 사랑으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해는 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돌보심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 바람처럼 정신없이 2021년도도 그렇게 보낸 것 같고 이 마지막 이 밤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르게 살지 못한 걸 참회하고 또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집 피우고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려고 했고 주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 가운데 엉겅퀴가 있고 가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자 드리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417페이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이 더 잘못했구나. 8절 빠졌군요. 9절 같이 읽읍시다. 14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헵시바 찬양팀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젠 너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내 동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 극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는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1년 마지막 날 이 저녁에 참석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게 되니까 30몇 년 전에 제가 군 요양원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불렀던 이 찬양인데 그게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그 밤에 여름이었습니다. 돌 붙잡고 회개 기도하는데 얼마나 온몸에 모기떼가 달라들었던지, 그래서 교회 가서 한없이 이 찬양을 부르고 불렀던 그런 감격이 새삼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시 한 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다림. 나는 당신 앞에 사막으로 서 있습니다. 이른 비로 못 오시면 늦은 비로 오십시오.
따로 샘을 파지 않겠습니다. 새로 둑을 쌓지도 않겠습니다. 광대한 당신을 감당하기엔 나는 너무 작아. 지나지는 세월인 양 나달로 벌거벗고 그냥 서 있겠습니다. 아침 이슬 맞을 때마다 나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으리라 믿기에 뜨는 해 쳐다보며 지는 해 바라보며 그날로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 앞에 사막으로 서 있습니다. 이른 비로 못 오시면 늦은 비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저녁에 이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기만 하나요? 도움을 주기도 하지요. 절실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건널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벌써 푸르시등은 깜빡깜빡거리고 할머니는 그 횡단보도를 반도 지나지 못한 거예요. 많은 차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겠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어떤 한 학생이 쫓아 달려오더니만 이 할머니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동이 되고 화제가 된 것은 이 할머니가 허리가 꾸부정하고 키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키가 몹시 컸는데 그 할머니를 모시려고 자기가 허리를 구부릴 뿐만 아니라 다리도 구부려 가지고 이 할머니를 붙잡고 건너는 거예요. 그게 방송으로 나왔는데 너무 감동이 된 것이죠. 할머니의 눈높이에 맞추고 할머니의 키 높이에 맞춘 이 학생이 그 할머니를 안전하게 모시고 하는 거 보고 참 귀한 학생이다 하고 그렇게 방송에서 말해 주었었어요. 사람이 돕고 산다는 것은 참 감동이 되고 사람다운 삶이 되는 훈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큰 위기라든지 자연재해, 전쟁 같은 것들이죠. 사람의 힘과 도움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해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전쟁하자고 침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인 양 풍전등화의 상태입니다. 겨우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입니다. 전쟁한 물기나 물자가 별로 없습니다. 군사의 숫자도 형편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훈련된 군사와 전쟁 무기가 막강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어떤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항복하여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다 죽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선지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애하여 우레 천둥 번개를 치게 하셔서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혼란하여 정신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하여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여서 미스바라 하는 지역과 센이라는 마을 사이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원문에는 에벤하에제르 하는 말로 그 도움의 돌 혹은 돕는 이의 돌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고백석을 세운 것이죠. 이 날을 두고 기억하며 기념하자고 세운 돌이 바로 에벨에셀의 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도움의 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계속해서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원을 비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에벤에셀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성도의 마음 자세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생에서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째가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에베레셀의 역사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승리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물질주의화 되어 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도 레위인도 장로들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할 정도이니 이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와 채찍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지배를 당하는 고통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죠. 그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서 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면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타락하여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온갖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사사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거나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와서 더 극도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진 이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품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성추행하는 이런 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 또한 침공하도록 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도록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벡이라는 곳에서 큰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화가 나고 속상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녀석이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법궤를 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저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벗개마저 가지고 갔다가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말고 말아버립니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한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벗개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냥 놀래가지고 자빠져가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이 소식에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그냥 낳고 난 뒤에 죽어버립니다. 그때 죽으면서 이 아들 이름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탄식하고 죽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벗개마저 빼앗겨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는 것이요, 영원토록 패배자로 지배당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있던 이 벗개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미나답의 집에 여호와께 벗개를 20년 동안 모셔놓고 있게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벗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벗개를 가지고 오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며 세월이 흘러갑니다. 근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기에 사모하다는 말이 나하라는 원문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몹시 슬퍼하다, 신음하다, 울부짖다, 비통해하다 하는 뜻입니다. 저 하나님의 벗개가 빼앗겨 있고 저 멀리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비통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들 속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이제야 그들 속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고 오로지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돈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있다면 그 주님과의 연결된 끈이 연결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을 지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해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말은 고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한자어로 돌이킬 회, 고칠 개의 뜻입니다. 이 신약의 헬라어로 이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에오 하는 말입니다. 메타는 달리하다 하는 말이고 노에오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 회개란 생각을 달리한다 하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거고,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죽음의 길로서 생명의 길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이 훨씬 매력적이고 자신들의 삶에 복을 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쾌락을, 돈을 우선시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최고로 여길 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마음이 변질되고 변하게 됩니다. 세상이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 여깁니다.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제사,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징조인 것입니다. 사사 시대가 그러하였고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 역사는 잘 나갈 때, 잘 살 때, 풍요로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요 속에 영적 빈곤이 찾아옵니다. 부유함 속에 영적 가난뱅이가 속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러하였고, 중세 교회가 그러하였고, 유럽 교회가 그래 됐고, 미국 교회가 그래 되고,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만 누려오고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에 빠져 살려는 인간의 본능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문명의 기기에 푹 빠져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해운대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운대 바닷가에 피서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 파도에 모든 사람이 휩쓸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쓰나미가 어떻게 몰려올지 모릅니다. 정말로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소망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세상 자랑,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삶이 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약과 맹세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들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금식함으로 긍휼을 구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은 참회의 마음,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을 돌아보면서 오늘 진심으로 내가 고치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신실하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내 욕심만을 구하며 살았던 것,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이 밤에 다 털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이제 우상 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고 마음의 결심해 보려고 하면 꼭 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미시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신앙의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려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반성하고 회고 내일부터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해봐야지 하는데, 그래 하면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하면 유혹이 다가오고, 그래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막 허패를 뒤지고 포고를 나게 성질나게 만들어버리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어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놀랄 일이나 급한 일이 생기도록 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낙심하는 일이 생기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해야 합니까?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합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 한번 말씀 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를 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치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겁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 안 갔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벌벌 떨지 않았어요. 막 사무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 그 제사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옳습니다. 힘들수록, 위험할수록, 어려울수록,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더 주의 종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역동적이고 감동 있는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블레셋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 좋다고 한잔 하러 갔습니까? 아니면 축제를 벌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했지 하고 자랑에 흠뻑 젖어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과 그 백성들은 이 미스바와 이 센 사이에 돌비 기념석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에 감사하자 일평생 아니 자자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 하고 그렇게 고백했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해야 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 고백이 이 한 해를 보내는 우리의 심령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본 그림일 것입니다. 노을진 들판 위에 한 가난한 부부가 서 있는 그림이지요. 온종일 고된 농사를 끝내고 난 뒤에 얻은 것이라고는 매달의 감자뿐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해질녘쯤 딱 됐는데 저 멀리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있습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서 하던 일을 멈추고 난 뒤에 이 두 부부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감사는 오늘의 현실을 넘어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고 신비입니다. 지금 무언가로 인해 속상해하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한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십시오. 나는 감사할 것 하나도 없어가 아니라 분명히 감사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족과 평안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진정 주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섹시봉으로 잘 알려진 60, 70년대 포크송 기타 가수인 윤형주 장로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주옥 같은 노래와 가사말을 만들고 부른 장로님이십니다. 이 윤 장로님이 하루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백화점 식당에서 만나 이렇게 식사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퇴근해서 가는데 너무나 차가 많이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약속 시간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리 차가 많이 막히는 거야? 아니 사람들은 무슨 차를 이게 많이 끌고 다녀? 하고 되게 속상하면서 불평스러운 말이 계속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집에서 나오는 윤영주 장로님의 아내는 옷을 차려입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두통약을 막 찾고,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머리가 아파서 제대로 걸음을 내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과 백화점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식사 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윤형주 장로님과 그 아내 된 분이 같이 백화점에서 그 식사하려던 그 식사 시간이 바로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아찔한 순간이었겠습니까? 만일 그날 그 시간에 차가 막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일 그 시간에 그 부인이 머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큰 경험을 한 뒤로 이 윤영주 장로님 부부는 아무리 자동차가 막혀도 불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아파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가 막힌 덕분에, 머리 아픈 덕분에 고귀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사건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축복의 사건이 됩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것만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막히고 실패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것도 복일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금년 한 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경험했습니까? 작년에 이어 기억하기조차 싫은 엄청난 시련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기약 없는 상황이 점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차분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평가해야 하겠습니다. 들뜬 마음도 가라앉히고 끓어오르는 분노도 자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를 도우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기념비를 세워 늘 감사하십시오. 두고두고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의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생업터에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일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거리를 많이 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누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어떻게 보냈는지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고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고백합니다. 눈물 나는 삶의 골짜기 속에서도 한숨 나는 탄식의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묵묵히 바라보시며 나에게 힘주신 주의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도무지 살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래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도 주님 감사 주셔서 그래도 주님 말씀 주셔서 버틸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었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저녁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바르고 참되고 진실되고 회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옆서로 같이 인사하십시다. 에베레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저녁에 늦은 시간이라서 또 축구에서 많이 못 나오셨지만 어디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매년 표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여기 표 앞에 있죠. 예쁘게 잘 해놨죠. 주일 설교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기도 제목을 내어주시는 분 오셔서 함께 또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멀리 가시는 분 먼저 오셔서 안수 기도를 받으시고 또 기도 제목을 내어주시면 제가 또한 기도하고 또 1년 동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내일 모레 신년 예배는 1부 2부 그대로 드리고 당분간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내년도 교회를 위해서 건축하고 선교하는 금을
적은 금액이라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하여 받아가십시오. 제가 몇 개 뽑아놨는데 혹시 오늘 받아가실 분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미처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셨다가 가져가십시오. 예결상 공동의회는 1월 9일 주일 예배 후에 하고 예결사 위원들은 1월 8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모입니다. 책상 달력 몇 건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하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112 운동은 내년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30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유효통 충만한 은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도움의 돌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원을 두고 사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감사하는 이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기를 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